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맛집들을 찾아가는데요. 어느 방송 프로에 나왔다. 또 어느 연예인이 왔다 갔다 이러면서 연예인의 그 사인이라든가 또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여놓은 음식점을 보게 됩니다. 음식점 주인은 아주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음식이 그만큼 맛있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임재 이 찬양이 제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늘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찬양이 저의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곳에 지금 내가 이거 잠자고 있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구나. 이곳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그 생활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더 절감하며 정말 너무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된 건물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죄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시대에 와서는요, 예수의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스승인 영적인 교사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그 나를 화목해 하시고 또한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물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었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완성한다라는 말이냐. 이 말을 당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이 이룬다라는 뜻은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공사 기간으로 설정을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란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가 3일 만에 성전을 완성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건물 성전에만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는 들어가야 했지만 거기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여러분, 이것을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엄청난 존귀와 부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로 늘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 기가 부와 기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평안해할 수 있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핵심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의 성전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구별된 세상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문제다. 목회자들이 문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부패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라도 우리는 정말로 오직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성전으로서의 뭔가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거룩이 필요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육체가 거룩해야 되고,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서 떠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가만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소멸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손상시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생활 때문에 손상시키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위신을 손상시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우시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시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마음은 중요하고 나의 마음은 정말로 손상되고 내 마음은 속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절박한 그런 심정이 들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부유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유하게 살아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고, 선한 사업에 쓰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즐기고 자기도 가질 거 다 갖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묘하게 정말 마음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높여드리고 제대로 받들고 제대로 섬길 때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진실로 정직하게 섬기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다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희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람을 예배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사모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의 권세를 얻게 되었나 정말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여러분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매번 가고 싶어요. 예배 자리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있고 싶습니다. 밤에도 떨어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하잖아요. 함께 있으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그 높은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몸버려 피 흘려 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망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사망을 여러분 다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죄로 인해서 가야 할 그 음부에 주님께서 대신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죄의 그 대가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 벅차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 나가던 그런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아무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정말로 칭찬받고 존경을 받던 그런 세상에서 결격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들이 아닌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는 인색한 마음으로 그저 드린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형식적이고 불신앙적인 불경건한 자세 때문에 재물을 받지 하나님은 않으셨지만 아벨은 중심에 진실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소 중심에 계신 주님,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예의 바른 인물이었습니다. 준수하고 뛰어난 용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질투와 권력의 애착과 불순종함으로 패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겸손이란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며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세를 하고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요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은요, 자기들은요,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자기는 특별하게 죄도 안 지었고, 정말로,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속에 뭐가 차 있는지 아세요?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요. 오히려요, 겉으로요, 못됐고요, 정말 남에게 요구도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못됐어. 성품이 못됐어. 그리고 시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러니까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이라 칭찬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그 잔치에 초청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초청해서 왔을 때요, 그때 너는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는 어둠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굉장하게 내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감추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도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감격과 온전히 그분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 다해 마음을 쏟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일하시고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성전이다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고 불러도요 마음에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감격이 넘치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정말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불썽불썽해지고 마음속에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이 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다 같이 우리의 정신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대떨을 입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취미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과 의식주의를 질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과 평화와 겸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대신에 미움, 진실 대신에 거짓, 평화 대신에 싸움, 겸손 대신에 교만, 우리가 좋아하는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위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육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시려면 우리는 음식을 잘 먹고 정말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또한 뱀과 전갈을 집어 올리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까?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셔서 정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전립선 암과 또 그 폐 기능이 그 약화되어서 거의 그 지금 앞에 계셨던 우리 친구 아버지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서 그분이 지금요 그 암 환자들이 먹는 마지막 영양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겨우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우리 친구하고 제가 가서 그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분이요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지금은 공원에도 산책하시고 동네도 돌아다니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건강해져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에게 안수기도 해드렸고 그냥 그분에게 영접기도 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우리 친구도 막 놀래가지고 계속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몰라. 얼마나 저하고 통하면 기뻐하고 감격해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예수를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니까 지금 4학년짜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래요. 이제 몸이 아플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몸이 아프면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아픈 것이 낫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만 선포하고 생각하면요 아픈 것이 싹 사라져요. 아니 마음의 갈등이요 싹 없어져요.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전에도 했어요. 예전에도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잘 안 했어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성전, 제 몸은 성전입니다. 이 말은 거의 잘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선포를 해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고 너무너무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제가 즉각적으로 요즘에 느끼면서 너무너무 막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갈등 생기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나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간격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질병은 고침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 라파의 하나님, 치료 라파의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선포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늘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영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정말요, 천사들도 어떠한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져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잘 알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거룩한 정말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